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강하셨습니까? 어느덧 9월 학기도 첫 주를 보내고 이렇게 평안한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계란은 밖에서 깨면 기껏해야 후라이가 된답니다. 안에서 깨고 나와야 생명력이 있는 병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 틈이 참으로 중요하답니다.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고 그 틈 사이로 새로운 세계가 엿보이고 그 틈 사이로 희망이 꿈틀거립니다. 안식일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냥 후라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화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스며드는 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간의 틈, 공간의 틈. 그 틈이 있어야 빛이 임하고 그 틈이 있어야 변화의 꿈틀거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틈틈이 주님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완벽이 아닌 우리의 그 틈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나 익히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마음이 영어 성경에는 attitude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attitude. 태도죠, 태도. 여러분, 태자는요, 위에는, 아래는 마음 심자가 보이고요, 위에는 능할 능자입니다. 에너지죠. 태도는 제가 어렸을 때에 뭔가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딴에는 변명하고 제 딴에는 억울하다고 조금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 태도가 뭐야? 제가 잘못한 그 일은 뒷전이고 끝까지 제 태도를 물고 계속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더 억울한 거, 제 태도가 어때서요?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말투 하나, 말투하니까 또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어투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언어는 참 재미있는 게 말은 순수 우리말이고요, 희한하게도 투는 한자이더라고요. 외투할 때 투, 투구할 때 투. 즉 우리의 말에는 뭔가 씌워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원처럼요, 외투처럼요. 뭐가 씌워져서 나올까요? 어쩌면 우리의 내면의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묻어나올 수 있고요. 나의 태도가, 나의 기분이, 나의 정서가, 나의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함께 묻어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attitude, 이 단어의 알파벳에 상응한 숫자를 합치면 100이랍니다. attitude라는 이 단어가 그 자체가 완벽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attitude is all,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태도가 일그러질까요? 왜 태도 때문에 사건의 심알은 제껴둔 채에 태도가 문제될까요? 태도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태도가 일그러졌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LPG 통이 있습니다. LPG입니다. 근데 옆에요, 더 큰 LPG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G 통에 LPG를 충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양쪽에 다 가스 렌지를 부착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훨씬 용량이 작은데도, 에너지의 총량은 작은데도 이쪽 불이 더 센 거예요. 열정이 더 뜨거운 거예요. 이쪽은 분명 에너지도 많이 충전했고 용량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불이 그다지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올려놔도 열정이 넘치는 곳이 훨씬 빨리 완성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에너지의 도, 즉 에너지 그 총량은 이쪽이 훨씬 커요. 근데 왜 열정은 이쪽이 더 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밸브가 하나 있어요. 밸브. 에너지의 총량은 적지만 밸브를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 밸브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젊은 친구지만은 그의 생애의 모든 에너지를 열정으로 태워버릴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안 돼, 못해, 싫어, 귀찮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에너지를 열정으로 태울 수 있는 그 밸브를 꽁꽁 잠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LPG통이 작은데 밸브를 끝까지 다 열어서 태우면은 열정은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LPG통의 가스도 금방 소진됩니다. 낮에 우리가 활동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을 소라고 합니다. 소모, 소화할 때 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낮 동안은 사용할 때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죠. 그러니까 소모되죠. 소진되죠.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물론 요즘 배터리가 워낙 잘 나오니까요. 왜 낮에 소진하는 거를
걱정 안 할까요? 밤에 충전하면 되니까요. 낮에 에너지 소모하는 것을 소라고 한다면 밤에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과정을 식이라고 합니다. 안식할 때 식, 들숨 날숨 기식할 때 식, 휴식할 때 식. 낮 동안 정말 얼마 안 되는 나의 생명 에너지지만, 이 작은 LPG통의 가스지만 삶의 밸브를 최대한 열어놓고 나의 열정을 있는 것 불태워도 소진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함은 다시 충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와 식의 균형을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밸런스가 잘 맞춰진 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Good news겠죠. 여기 트럭이 있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5톤짜리입니다. 적재량이에요. 이 5톤 트럭에 5톤짜리 화물을 갖다 실었어요. 그러면 나름 잘 달리겠죠. 근데 욕심을 냈어요. 왜요? 한 번에 많이 싣고 가면은 수당이 높아지니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5톤을 더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일그러지다 못해 헉헉거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퍼집니다. 제가 왜 일그러지느냐? 저의 태도가 왜 급변하느냐?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분명 저는 5톤짜리 트럭인데 7톤, 10톤, 어쩌면 그 이상을 욕심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그 무게의 에너지는 다 고갈되고 나의 마음은 그 중압을 이기지 못해 나중에는 일그러지기까지 하는, 그렇죠? 이걸 과부하라고도 하죠. overload.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는 오버된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예상치 못했던 질병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어요. 저는 그 질병이 아주 좋은, 좋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적어도 경고의 소식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요. 이쯤 되면은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짐을 일단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인류 전체가 사라져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우리의 망상 중에 하나가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최고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조용한 가운데서 칩거하면서 적재량을 키우는 겁니다. 독서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스승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내공을 쌓아가지고
이제는 5톤이 아니라 10톤이라는 삶의 무게가 다가와도 그것을 거뜬히 실어낼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어렵게 취직하지만 또 금방 포기하는 MZ세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세대들은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취직한 직장인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입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죠. 대학 4년은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죠. 내공을 안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적재량을 키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르다죠. 예수님과 제자가 그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참 좋겠어요. 자기를 꼭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동생 마리아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얄밉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마리아는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 좀 한 소리 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의 무게에 일그러진 마르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처방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뭐죠? 마르다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5톤 트럭에다가 10톤을 싣고 지금 헉헉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눈치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은 짐을 좀 덜어내라 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를 너무 탓하지 말거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은 뭘까요? 예수님 편이 아닐까요? 말씀 편이 아닐까요? 마르다가 왜 일그러졌죠? 짐이 무거워서 일그러질 수도 있지만은 그의 적재량이 적어서 일그러진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처방은 짐을 내려놔라예요. 두 번째 처방은 너의 적재량을 키워랍니다. 뭐로요? 좋은 편을 택함으로. 그 좋은 편이 바로 예수님의 편이고 그것이 말씀의 편입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이 좋은 편을 최상의 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우리의 적재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이 삶의 중압을 이길 수 있는 그 탄력과 그 내공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을 향해서 달리는 그 삶을 잠깐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틈을 내셔야 합니다. 틈을 보여야 합니다. 그 틈새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생명의 힘이 꿈틀거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이야말로
꺾이지 않는 우리의 생명력이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왜 힘이 될까요? 왜 우리의 태도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강인한 에너지가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허한 마음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는 왜 바다냐?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다. 이걸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해납백천입니다. 바다가 100가지 물줄기를 다 용납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이 세상에, 이 땅에 바다라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의 낮은 곳이 다 바다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물줄기가 그분에게로 향하고 그분 안에서 용납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 되도록 가장 낮은 곳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힘이 있습니다. 해일이 일면 열도도 삼킵니다.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에는 누가 밉게 보이고 누가 문제로 보이면 저 사람이 문제구나, 저 사람이 밉구나, 이렇게만 봤어요. 근데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저 사람이 안이 굽고 저 사람이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것은 그게 내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이 자막에 오타가 있으면 여러분, 자막에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또 다른 파괴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낙서가 되고 또 다른 중첩이 되죠. 자막에 나온 오타는 여기서 고칩니다. 오리지널 소스에서 고치는 겁니다.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 아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그런 긍휼의 능력을, 자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성녀. 자식이 아프면 그 이상으로 정말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저희 아이 아플 때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돌보는 척 하다가 여보 나 피곤해 잘게, 자요 저는. 근데 그 와중에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그 아픈 아기를 안고 밤새 한잠 안 자고 돌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배려하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의 내공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생명을 배려할 수 있는 태도죠. 예수님의 마음은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두 사람이 싸워요. 이쪽에서 칼로 찌르면 이쪽에서 창으로 되갚습니다. 둘이 놔두면 죽을 때까지 서로 찌르고 찔러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목제가 됐다는 것은 총과 칼을 들고 서로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께 휘둔 칼이 그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에게 그 칼이 꽂힙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칼 맞을 준비를 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상대편이 더 이상 너한테 칼을 휘둘지 않기로 했단다. 그러면 이쪽에서 칼을 휘두르려고 했던 사람이 상대방이 칼을 안 휘둘기로 했다고? 그러면 나도 한 박자 쉬고 가야겠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모든 칼과 화살을 막아주면서 양쪽에다는 화해와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남의 칼을 맞으면서도 억울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조그만한 억울함도 참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태도가 자꾸 일그러지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십니다. 온유는요, 물을 상상하면은 거의 답에 가까워집니다. 물은 그 어떤 그릇에 넣어도 그릇 탓을 안 해요. 그 그릇과 똑같은 형체를 취하지만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온유는 한문이에요. 순수 우리말로 하면 말랑말랑입니다. 말랑말랑이요. 저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이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셔서 마치 흐르는 물처럼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기피하는 그 더러운 곳까지도 서슴없이 흘러 드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더러운 곳도 정화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일심일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배고파 보니까, 여러분 진짜 배고파 보니까요, 머리에 딱 1년밖에 안 남아요. 오로지 뭐죠? 푸드입니다. 푸드. 예쁜 미녀가 지나가도 닭다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일념이죠. 근데 이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는 그 순간부터 잡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잡념이요. 만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영성 훈련에 금식이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금식은 누가 이 육체의 한계를 참아내느냐의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말씀 하나님께로 일심일념을 가다듬기 위한 수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병폐는 결핍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넘친다는 거죠. 제 딸의 필통을 봤더니요, 이따만한 그 천으로 된 지퍼 달린 필통 있잖아요. 뭐 각종 볼펜, 샵 뭐 해가지고 다 되는 최소한 30자루는 되더라고요. 다 쓸모가 있으니까 갖고 다니겠죠. 만연필 하나만 꽂고 있어도 대단했던 시절, 그렇죠? 연필을 그냥 정말 마지막 그 자투리 남을 때까지 그 위에다가 볼펜 껍질을 씌워가지고 마지막 이 연필심을 다 달 때까지 쓰던 그 시대는 우리 자녀에게는 허황되다고 생각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인욕의 마음입니다. 핍박을 견디는 마음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욕은 육바라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개념을 제가 잠깐 빌려왔어요. 불교에서는요,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은 이제 신의 경지죠. 근데 아라한이 되어서 중생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너무 가여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무명의 그 욕망의 불구덩이에서 죽어가는 중생이 너무 불쌍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뛰어든 아라한을 보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이 바라밀, 즉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라고 내가 공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진짜야 가짜야? 그 중에 진짜 가짜의 시금석 하나가 인욕입니다. 욕해보라는 거죠. 모욕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욕먹고 억울함 당하고 그랬을 때에 치가 떨리고 태도가 일그러지고 그러면은 당신의 깨달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인욕이 들어간답니다. 또 하나는 보시예요. 당신 입은 옷 예쁘네, 나 줘. 그러면 이거 안 돼. 이거 우리 마누라가 준 결혼 기념일날 사준 의미 있는 옷이야. 안 돼.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무엇이 그를 욕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소유가 내 것이 있을까요? 내 것이 아니라면은 너에게 주는 것이 뭐 또한 그리 어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흐려지기도 하고 맑아지기도 하죠. 여러분, 흙탕물을 어떻게 맑게 할 수 있습니까? 흙탕물이요. 방법 아십니까? 가만히 냅두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뭐를 의미하죠? 물 스스로에게 정화의 기능이,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도, 우리의 마음에게도 흐려질 수도 있고 맑아질 수도 있는 기능이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욕망의 이 굴레 속에서 흙탕물이 된 우리 마음을 안식일날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서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면, 맑아지면은 옛날에 거울이 없던 세월에는 명경지수입니다. 멈춰있는 맑은 물을 거울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맑음을 되찾으면은 그때 우리 마음은 명경 같아서 하나님을 볼지어다 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고스란히 마음에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앞에 와서 불평한다면 그분의 불평을 가지고 또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불평한다는 것은 그의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불평한다면 그분은 자기의 적재량 그 이상으로 과부하인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불평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의지하고 믿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좀 내려놓으라고 권유도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삶의 적재량을 키워주는, 내공을 쌓아주는 그런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편으로, 최상의 복으로 그분을 인도한다면 마치 열정을 태워버려서 텅텅 빈 LPG통에 말씀으로 다시 충만하게 충전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삶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더더욱 우리의 존재를 정말 의미 있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